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만찬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시온 성가대와 글로리아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도 잘 그렸는데요. 그가 1495년에 시작하여서 1497년에 완성한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이지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밀라노에 위치한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수도원에 이 성당의 식당 한쪽 면에 바로 이 벽화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이렇게 묘사하여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특별히 6월절 저녁에 해가 지면서 시작되어진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놀라며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안타까운 것은요,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소위 템페라 화법을 사용하였던 것을 봅니다. 템페라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달걀 노른자와 아교를 주 원료로 사용하여서 그림을 그릴 것인데요, 사실은 보존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벽에다 그린 벽화였기 때문에 더욱더 손상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빈치의 이 그림을,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캔버스로 옮겨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대하여서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지오바니 피에트로 리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보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캔버스로 옮겨서 그렸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이지요. 캔버스로 옮겼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참 좋은데요, 두 그림을 보신 분들은 약간의 차이를 아마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발의 부분이 나타난다거나 라고 하는 기본 구성에 대한 부분, 기본 강조에 대한 부분은 비슷한데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워낙 다빈치의 그림이 손상이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 그림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표현한 다빈치와 리졸리의 그림을 보면 제자들의 얼굴 형태나 제자들이 취한 태도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 제자가 바로 그 제자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왼쪽 편부터 제자들의 이름을 알려드리면 바돌로메, 작은 야고보, 안드레가 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옆에는 베드로, 가룟 유다, 요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중앙에 자리 잡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바라보시기에 그 왼편으로는 바로 도마와 큰 야고보와 빌립, 마테와 다데오와 시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나누는 부분을 통하여서 사실은 다빈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또한 이 그림 속에 코드처럼 잘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시기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위치한 두 사람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실은 앉은 자리로만 따지면 가룟 유다가 요한의 옆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베드로가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베드로가 이 요한과 가룟 유다의 사이에 고개를 내밀어서 집어넣어서 마치 오른손으로 가룟 유다를 밀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그려 놓았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다빈치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이후에 예수님을 판 자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여서 이렇게 같은 자리, 바로 옆자리에 있지만 예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섰던 그들의 모습을 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은 다른 삶을 살아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아예 극명하게 나누어서 서술해 놓은, 묘사해 놓은 화가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미니코 기를란다요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도 피렌체 산 마르코 수도원 식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보시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다른 이들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뒤편에, 식탁의 뒤편에 앉아 있는데 반하여서 가룟 유다는 식탁의 앞쪽 면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의 자리가 반대편에 서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이게 가룟 유다를 동일선상이 아니라 반대편에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모든 그림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인 현실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식탁은 오히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과 비슷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한글 자음의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모양이 유대의 전통적인 식사의 자리는 아닙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이 즐겨했던 식탁의 자리인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눌 때에는 이 고대 로마의 전통이 이미 모든 로마의 식민지 국가에 전하여져서 유대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는 이러한 자리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기본적인 차이는 앞의 그림들은 일자 형태의 식탁의 자리인데요. 이렇게 디귿자 형태라는 것이지요. 중간에 이 홈이 있는 자리는 하인들이 손님과 주인을 위해서 오고 가면서 음식을 대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도 상석과 말석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왼쪽 편에 자리가 상석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한쪽 면이 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상석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끝자리가 하석입니다. 순서대로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앉게 되는 것이죠. 이 모양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상석의 중간 자리에 앉으셨을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요한이 앉아 있고 왼편에는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도록 예수님 가장 가까운 상석에 위치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그것에서 알 수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상석에 앉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는 제일 마지막 자리, 말석에서도 말석인 가장 끝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진행하실 때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곁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제일 끝에 서로 마주보며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옆에 때로는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 가운데서도 함께 그렇게 식사를 나눈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 함께했던 그들이 자리는 좀 달랐을는지 몰라도요, 공이 한 가지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한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눔에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었는데요, 실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시는 주님의 식사를 나누지 못하고 식사 나눔에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왜 주님이 나눠주시는 식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 식사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은 실패하였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만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 특별히 그 시기가 유월절 절기였으니까요, 유월절 식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선 말씀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배신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뻔뻔하게도 가룟 유다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얘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나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워낙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놀라움으로, 두려움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통에 맞추어서 제자들에게 이 음식을 나누어 주신 것을 봅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데요, 그렇게 유월절 전통에 맞춰 가장이, 스승이 또는 가족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모습 가운데 오늘은 조금 낯선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비롯하여서 절기에는 그 절기에 맞는 전통에 합당한 식사를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이 유월절 전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를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이 유월절 절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그리고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돌보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요, 가장은 잔과 그리고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또 잔을 드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드리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떡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나누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잔에 포도주를 따르셔서 나누어 주시는데요, 또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유월절 식탁에서는 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례적 식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너희에게 행한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성만찬의 예식을 이후에도 너희가 어디에 거하든지 어느 때이든지 행하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날 그 밤 그 저녁에 이제 자신은 십자가에서 몸은 찢겨지고 피는 다 흘려지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의 사랑을 누린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음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른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날 그 밤 그 저녁에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밤 그 저녁 참으로 놀라운 최후의 만찬을 함께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을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먹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온전히 받아 먹은 것이 아니라, 마신 것이 아니라 단지 유월절 식탁에 떡과 포도주를 먹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였고, 그 식사의 자리에 실패하였기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이 그림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림을 보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조금 축소하여서 확대하여서 살펴본 그림인데요, 아까 보셨던 것을 기억하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손을 내미셔서 떡과 포도주를 가리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들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주목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움켜잡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시면 고개를 집어넣은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의 오른손을 보면 칼이 들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로 인하여서 깜짝 놀라면서 몸을 뒤로 옮긴 가룟 유다의 손에는 돈을 넣어놓은 돈주머니가 있는 것을 봅니다. 다빈치는 아마도 이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어찌 보면 다른 것이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이 베드로는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시간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코의 귀를 잘랐던 그 칼이라 여겨지는데요, 아직 그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사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대가로 은화주머니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아직 그 주머니를 받기는 전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그림은, 이 부분의 장면의 모습은 이후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 물질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몸과 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주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실 분이라고 기다렸던 제자들 역시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의 시간들까지 여전히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몸과 피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권력의 자리에 오를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그렇게 자신들의 성공을 이루어가기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였지만,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지만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칼과 돈주머니를 붙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가룟 유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결국 실패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해하는 또 다른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주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자신도 힘과 권력을 누릴 수 있으리라 하는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 주님 곁을 떠나 도망하였고요, 그리고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갈릴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신세가 되어지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왜 네가 나를 배신하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토록 하였고, 그래 맞다,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러니 이전의 실패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성만찬 그때를 기억하고 너희의 존재는 내 몸과 피를 나눈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미 누렸음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듣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제자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는 실패한 식사를 나누었지만 주님이 다시 베풀어 주신 음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였던 베드로는 이제 다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몸과 피를 어떻게 나누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예배해 주신 이김의 자리로 살아갔습니까? 혹 그 시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사랑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데 탐욕과 욕망의 손으로 주님이 주시는 몸과 피를 붙잡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음을 통하여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던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성만찬을 나누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별반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지만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피와 몸을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키우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 자들이고 먹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몸과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 찢겨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그 몸과 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먹을 때마다,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그리고 성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떡을 받아서 먹어라, 너희에게 주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 그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성만찬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마다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요, 이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우리가 아닌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만찬을 나눈 이들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나누면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르게는요,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확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서와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에게 그 몸과 피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자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함께 나누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확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의문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또 다르게는 참으로 우리가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확실한가?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의 몸과 피로 여기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다시 한번 확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들은요, 주님의 몸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죄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죄가 사하여집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나와서요,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던 죄가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큰 은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성만찬 예식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유익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성만찬을 반대로 누렸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것 또한 확실해져야 되는데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다시는 접근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함께 성만찬 예식을 나눈 믿음의 가족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바라고 하기는 주님의 몸과 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 용서의 감격을 누리고 이제부터는 헛된 거 품지 말고 주님 뜻대로만, 주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떡과 포도주를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 나눔의 자리에 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밥상에서요, 식탁에서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요, 여지없이 체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식탁의 자리를 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그거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탐욕과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먹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요, 내 마음이 넘어가 버려서 세상의 것을 먹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으니 세상 뜻대로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지 세상의 헛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삽시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요, 정말 잘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었다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것 탐하지 마시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에 맞추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다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만찬 기억하고 기념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주님, 그런데 혹 주님이 나눠주시는 몸과 피를 우리 내면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의 그 자리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이고 먹고 마심을 통하여 이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